세계 기상기구 WMO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화 시대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1.1도가 올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게다가 최근 5년 사이에는 0.2도가 상승해서 그 지구의 평균 기온의 상승폭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급격한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국지적인 홍수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가뭄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농업 생산을 감소시키고 해안 저지대를 침수시키며 대규모의 화재를 발생시키고 그리고 기후 난민과 분쟁을 발생시키며 이 생물의 멸종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동안에는 이 지구의 기후라고 하는 것이 화산 폭발이나 또는 태양의 활동 때문에 기후가 변화되기도 했지만은 지금 기후의 변화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인류가 석탄이나 석유 같은 이런 화석 연료를 태움으로써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이산화질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공기 중에서 온실 효과를 유발해 가지고 그래서 지구의 기온이 급상승하고 있다. 이 온실 효과라는 것도 태양의 빛이 지구에 들어와 가지고는 나가지를 못하고 그런 가스들 때문에 갇혀져서 점점 높아지는 거죠. 이런 대표적인 온실가스로는 이산화탄소인데 이것이 산업혁명 이전의 대기 중에 농도가 280 ppm이었다가 지금은 400 ppm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런 기후 악당 국가가 되어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소식을 전문적으로 전하는 언론 매체 클라이밋 홈에서 32개국의 주요 온실가스 배출 국가가 감축 행동을 얼마나 하느냐를 조사했는데 그 중에서 호주와 뉴질랜드와 함께 한국을 이 클라이밋 빌레인스, 이 기후 악당들이라고 선정을 했습니다. 독일의 점원 워치의 조사에서도 한국은 조사 대상 60개국 중에서 최하위권인 58위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인간이 이처럼 자연을 무분별하게 훼손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연 속에 살던 생물들이 훼손당하니까 자기 살 곳을 터전을 잃어버리고 사람이 사는 곳으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바람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퍼져가지고 생긴 질병이 코로나다. 그러니까 이제는 인류가 어떤 형태로든지 이 자연 파괴를 막지 않으면 또 생태계를 보존하지 않으면 이 기후변화를 막지 않으면 이제는 자연재난에 의해서 사람이 더 이상 살 수 없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물을 분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얘기를 왜 교회에서 합니까? 왜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해야 합니까? 교회는 성경에 적힌 대로 이렇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곳인데 이 세상이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뭐 그렇게 신경을 씁니까? 이 세상의 일들은 정부에게 맡기고 사회단체가 그거 알아서 하도록 하고 기독교는 그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 일만 잘 가르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종말에
이 땅과 하늘이 다 말려서 종이축 말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려서 떠나간다 그랬는데, 이 장차 심판받을 이 땅을 위해서 뭐 그렇게 우리가 할 게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때도 멸망당하지 않고 우리는 천국 가는 그런 일을 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누구보다도 자연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 믿는 자들이 영혼 구원에만 집중하지 않고 이 심판받을 세상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 이유로 첫째는 온 우주 만물이 아름답게 창조를 받은 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셨는데, 창조하고 나서마다 그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마지막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는요,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는 것은 사람 보기에 좋은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은 수준이 낮기 때문에 좋다 해봐야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것입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한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친히 지으시고, 그리고 그 천지를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온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만물들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주셨다.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죠. 어떤 종교들이나 철학들은요, 이 세상 만물, 창조물들은 악한 것이다, 심지어는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조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선한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즐길 만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즐기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즐기도록 하시는 하나님, 풍성하게 주시고 넉넉하게 주셔서 즐기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다윗도 고백하기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인간들을 그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극진히 돌보아 주시고 그들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이 자연세계를 통해서 공급해 주심으로 사람들을 돌보시고 계시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지신 이 하나님의 관심, 그 사랑, 그것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이 광대한 우주 속에 볼 때에 먼지 하나도 되지 못하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광대한 우주, 지금 우리는 우주의 끝을 아직 보지 못했어요. 끝을 보지 못했는데 그 넓은 우주, 지금도 확장되어 가고 있다고 그래요. 끝을 보지 못한 이 우주 속에 수많은 은하계 같은 이런 은하계 속에, 또 우리 은하계 속에, 또 태양계 속에, 그 태양계 속에 들어있는 이 지구, 이게 뭐 대단하다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지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지구 속에 죄와 질고를 지고 사망의 질고를 지고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이 세상에 오시고 인간들과 자연 세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상상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룩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자연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죠. 이 신음하고 죽어가는 많은 동식물들과 생태계를 구하고 그들 본연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본연의 목적을 이루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은 피조 세계를 돌보도록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들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다른 짐승에게는 주지 않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하나님 모양대로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이 세상 만물들을 잘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깊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속에는 영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이렇게 인간을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온 세상의 만물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 보면은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을 이제까지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해석해요? 봐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음대로 땅을 다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천만에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은 만물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힘과 지혜를 주셨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억압하고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 만물들을 통해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가득하기를 원하셨고요, 또 하늘의 새와 바다와 땅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셨어요. 이것을 다윗도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기를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만물들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대항했던 이 아담은 어떻게 됐어요? 사탄의 거짓말을 믿고 그의 말을 따라서 금지된 열매를 먹었다가 결국은 이 왕권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온 땅에는 죽음과 죄가 이 땅에 관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시고 그 만물을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에 만물들 속에는 다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감탄하며 창조주의 손길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배우려 하지도 않고 알려 하지도 않고 그를 예배하지도 않고 그를 섬기려 하기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타락한 그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자연을 이렇게 훼손하고 이 자연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결국은 인류가 오히려 거꾸로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멸망할 인간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계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인간만을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인간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죽어가는 이 세상 만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셨어요. 하나님이시면서 부족한 인간들, 죄에 빠진 인간들, 알지도 못하는 인간들을 섬기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명, 자기 몸을 다 주심으로써 물과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복음의 놀라운 사역은 네 가지 관계를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전에는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도 알지 못했고 예배 드릴 줄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누군지 섬길 줄도 몰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거역하고 딴 길로 갔던 그런 죄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도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복음으로 변화를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관계가 회복됐어요. 두 번째 관계 회복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이전에는 집안 사람들끼리도 싸우고 사람들도 미워하고 화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얻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이제는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도 용납하고 또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용서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세 번째는 내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이전에는 내 자신이 미웠어요. 내 자신이 과거에 잘못한 것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언제나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랬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오시니까 그를 영접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전에 그렇게 실수하고 잘못한 나도 하나님이 용서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주를 찬양하면서 나를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이 사라지고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뜻깊은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네 번째 관계는 자연과의 관계예요. 이전에는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고 욕심을 위해서 함부로 써먹던 그렇게 파괴하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보니까 이것들도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피조물이네. 이것을 알고 우리를 위해 주셨구나. 그것을 알고서는 이제는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 이런 네 가지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첫사람 아담, 그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주권을
행사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가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려서부터 이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이 고기잡이의 전문가인 베드로는 참 우습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뭘 모르시네. 성경은 잘 아실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은 잘 아실지 몰라도 이 고기잡이에 대해서는 모르시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예수님, 우리가 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여기는 지금 고기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끝내기는 너무나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보고 고기를 잡으라 명하셨기 때문에. 그리고서는 딱 거절하면 예수님의 체면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다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주께서 명령하시니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봐도 고기가 없으니까 뻔한 일이지만 그래도 주님 말씀하시니까 체면을 봐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다가 건져 올리고 그걸 말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물을 던져서 끌어올리려고 보니까 그물에 고기가 잔뜩 걸린 것입니다. 그것을 배에다가 실을 수가 없어요. 다 며칠 동안 배가 물에 잠기게 됐어요. 그래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다른 배를 와서 다른 배에도 두 배가 가득 잠기게 돼요. 물속에 잠길 정도가 됐어요.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힌 거예요. 이 사실을 보고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 앞에 엎드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가 왕이신 것입니다. 그의 명령 아래 모든 물고기들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을 다 따라 모이는 거예요. 그래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원래 어떤 사명을 받아서 어떤 왕적인 권한을 가졌던 사람들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고기만 명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풍랑도 잔잔하라 했더니 그 말씀 듣고 잔잔해졌고, 심지어는 이 귀신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 물러갔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오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왕권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원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그렇게 다스리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잃어버렸으나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러 왔노라. 너희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회복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세상을 구원할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것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으려고 하는 자는 결국은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를 막는 것이 아니라 그를 기뻐하며 환영하며 그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여서 이 거룩한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셔서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 보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어떤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 뭐해요? 천국에 가져가지도 못할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얻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저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신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 영원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같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다 사라진다 그랬는데, 근데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접촉하는가,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성경은 여기에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도 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이 세상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한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고, 아니다, 이 세상의 나라가 점점 변화돼서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연속성이라고 하고, 앞에 말씀드린 것을 불연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론에도 연속성이 있고 불연속성이 있는데, 이게 참 신비해요. 연속된다, 완전히 연속된다 말할 수도 없고 완전히 불연속이다 말할 수도 없어요. 그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같아요.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를 다시 일으키셨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변화된 모습인데도 이 세상에 사시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그의 손엔 못자국이 있었고 그의 허리는 창자국이 있었어요. 이거는 연속성이죠. 그런데 그의 몸의 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거는 불연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이 이 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지만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으로 맡기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자연 질서를 회복하는 일,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에서 큰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은 자연을 파괴할 때에 이 자연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성취만을 위해 달려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도 잠시 멈추시고 돌아보시고 아름답다 하시고 즐거워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도 하나님 닮아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는 뭐 성공하는 거, 뭐 돈 버는 거 얘기만 관심 두고 거기만 매달리지 말고 잠시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세계를 돌아보고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움을 보고 맛보며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자연을 돌아보고 감탄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는 태양의 찬가에서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오 아름다워라 저 하늘의 별들, 형님인 태양과 누님인 달은. 오 아름다워라 어머니이신 땅과 과일과 꽃들, 바람과 불. 이렇게 노래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손으로 이 세상 만물도 지으셨다면 이 만물이 우리의 형님이 아닐 수 있습니까? 우리의 누님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의 흙을 가지고 지으셨다면 이 땅을 보고 우리가 어머니라고 부른다고 해서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만물과 함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더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위하여 온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그 만물 속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는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을 사랑하고
또 자연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